네,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기억하시죠? 그 은혜라는 찬양의 그 노래의 가사는 지난 2023년 우리의 결론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다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노래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으로 믿는 바, 그 내용들을 노래에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노래는 주님을 향한 간구이자 부르짖음입니다. 성도의 노래는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합니다. 성도의 노래에는요, 그 노래 한가운데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새로 열면서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고백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마음 다해 부를 우리의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의 노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시편 139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며 고백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인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시인은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를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시인은 계속해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동시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이 노래가, 나의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나의 기도에, 이 노래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둔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단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모두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심지어 우리가 읊조릴 때,
비명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대화하는 그 자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인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한 복판을 보면 시인은 스스로의 내면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처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어둠이 될 것 같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다보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시인은 악인들, 원수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은 그렇게 밝고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끊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없다, 내 상황이 이렇게 대책 없고 형편없는데 내가 무엇을 노래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고통과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다, 나에겐 노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한 고통과 여전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인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이 시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CCM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라는 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에, 이 고백에 조금 더 표현을 더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시인은 나를 다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 무엇을 아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아심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걸음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여정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 그 자리에 눕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혀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한, 표현한 그 말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입 밖으로 발화되지 않은 그 말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끝내 삼켜버린 그 말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나를 다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시인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고 말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이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감탄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토록 놀라워하고 기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지난 걸음들과 우리의 모든 말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손을 뻗어 나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기이함과 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 시인이 경험하는 이 기이함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손을 대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처럼 자격 없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에게,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자신 없고 흠 많으며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나를 다 아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대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꽉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꽁꽁 숨겨둔 그 모든 비참한 모습과 수치, 아픔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애워싸시고 나에게 손을 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방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이 그 손길을 대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손길을 느끼고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곳곳에 나에게 손을 대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붙들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혹시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끈질기신 거야? 답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곳 가운데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몇 가지 상황들을 쭉 가정하고 있는데요. 대비되는 장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고 스올에 내려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새벽 날개란 말이 나오는데요. 새벽 날개는 동이 터오는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 끝은 이스라엘의 서쪽 끝을 가리키는데요. 동쪽 끝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서쪽 끝으로 가서 거기 거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 동, 서, 그 어디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시인의 가정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 서쪽 바다 끝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바다 깊은 곳, 요나는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 스올 아래에 있을 때에도, 스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동쪽 니느웨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니느웨 성읍을 벗어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워싸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그 집요하신,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은혜 가운데서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음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시인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하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 거처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그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시인도요, 또다시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흑암과 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흑암과 밤이 찾아올지도 몰라. 또 다시 절망과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들이 찾아올지 몰라. 이 절망과 고통에 빠질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요,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절망이 결코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 없고, 나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실패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흑암과 밤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그 부정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의 또 한 번의 감탄이 등장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하다, 또 한 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시인이 감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지어놓고 너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너가 어떤 사람이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질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다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루어지기 전부터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 어떤 가혹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론 빛났고 때로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요, 그 괴로움과 그 모든 억울함을, 나를 뒤덮은 이 모든 흑암과 밤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또다시 어둠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이 이야기에 시선을 두고 계시며, 그 가운데에 계획을 두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흑암의 이야기, 흑암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인은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보배롭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나를 향한 그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감히 가늠하고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보배롭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초점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나요? 네, 저도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 물드는 그런 사랑,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온통 우리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온통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로 가득한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와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으로 결실 맺은 것입니다.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던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배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그 여정의 결론은 결국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아침에 깰 때마다, 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매일이 여전히 주님, 당신과 내가 함께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시편 139편, 이 노래, 이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알아달라고 시인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떳떳해져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알아주옵소서. 이 고백은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그 은혜의 손길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행위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깎아내 주셔서 나를 그 영원한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노출시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깰 때마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이 시인은 이제 소망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함몰되어 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원한 길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참 빛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도 나를 아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나이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작은 소리의 읊조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발화되지 않는 말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는 그 자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자리에 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애워싸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드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여전히 노래할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해도 여전히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들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두른 빛이 어둠이 되는 것만 같을 때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애워싸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024년 주님의 아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이자 힘이 됨을 알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이 노래가 끊이지 않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